레베카 피벗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난 책을 썼는데요.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토마토와 빨간 사과, 잘 익은 토마토와 잘 익은 사과를 가져와서 보면 둘 다 빨갛게 잘 익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껍질을 까보면 토마토는 속까지 빨간데에 반해서 사과는 껍데기는 빨갛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속은 하얗습니다. 이 레베카 피벗이라는 분이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짜 그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껍데기만 빨간 채로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껍질을 벗겨내면서 껍질이 벗겨진 진짜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면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그 속까지 완전히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 담고 있는 걸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막 하고 싶어져요. 진짜 어떤 총각이 한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면요, 자기는 평소에 막 뽕짝 이런 것만 듣다가 아가씨가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요, 모차르트를 좋아해요 하면 그때부터 막 모차르트 CD를 사가지고 들으면서 나도 언제부터인가 모차르트가 좋아졌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다닙니다. 그 아가씨가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있잖아요, 담배 냄새가 너무 싫거든요. 그러면 막 힘들지만 담배 끊고 막 하루에 양치질 3번 하고 그렇게 만나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희생하신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변할까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좋아하는데 왜 잘 안 변할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잘 안 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이겠죠. 예를 들면 이단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들의 이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걸 모략이라고 부르면서 거짓말해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성도들을 꿰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신다, 우리 한번 배워볼래? 그 사람 전혀 대학 교수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라고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결별해라. 그래서 집을 떠나 나옵니다. 나중에 막 엄마가 울면서 딸을 찾으러 옵니다. 막 그래서 딸을 만나가지고 누구야 하고 막 안으려고 하는데 아줌마 누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엉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 그럼 대부분의 우리는 왜 잘 안 변할까요?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물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고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절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물들어 있던 그 세상의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와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얘기 끝에 누가 말을 막 나한테 막 함부로 낮추어서 한다 이럴 때 딱 불끈하는 거죠. 주민등록증 한번 까볼까요? 이건 뭔가 하면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 편만해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내가 완전히 쪄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배우지만 내 삶에 쪄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성경을 왜곡시켜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막 싸웠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겸손을 가르치셨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걸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빨간 모습을 띠고 있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껍데기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어떤 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사용했던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보세요. 다 이렇게 삽니다. 예를 들면 정치하는 분, 어떻게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여야 됩니다.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나를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껍데기는 뭔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냥 다른 사람을 짓밟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들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그 후손들이 물려받는 거죠. 가인은 자기와 비교된 아벨을 질투하면서 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들 자랑한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런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막 좋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 막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착취하고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줘도 성도들은 좋다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바울은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자랑합니까? 그럼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볼게요. 이거 뭐 어리석은 건 줄 알지만 나 좀 자랑해 볼게요. 뭐 정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자랑해 볼게요. 그랬더니 약간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지금 자랑하고 이런 거는 세상의 방식이고 바울은 그 선을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지금 그 선을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자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자랑은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 매도 많이 맞았다. 나는 40에 하나 감 한 배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 한 배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40대를 때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때릴 수 있는 그 매가 몇 대까지인가 하면 40에서 하나 뺀 39대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대를 때렸다는 말은 안 죽을 만큼 거의 죽기 직전까지 팼다는 거예요. 그런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큰 몽둥이로 때리는 태장도 맞았고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도 맞았습니다. 여러 번 나는 먹지 못했고 자지 못했고 목말랐고 헐벗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딱 생깁니다. 이게 자랑인가? 자랑하려면 이런 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저기에 막 돌을 던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벼락이 쳐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들 다 벼락 맞아 죽고 저는 괜찮았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풍랑이 멎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어졌어요. 나를 막 조롱하던 사람들이 막 조롱하다가 갑자기 입이 혀가 달라붙어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이런 자랑이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뭐 때려서 맞았고 감옥에 가두어서 갇혔고 뭐 배가 침몰해서 죽을 뻔했고,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얘기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밤중에 그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달아내고 도망간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그 성을 정복했을 때 굉장히 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을 자랑으로 자기 집에 떡하니 걸어놨죠. 그런데 바울은 성을 넘어가서 그 성을 정복한 게 아니라 성에서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뭐 들창문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만은 좀 더 의역해서 우리가 좀 확 마음에 와닿게 번역한다면 개구멍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는 지금 무서워갖고 개구멍으로 도망쳐 나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랑 좀 할게요 해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게다가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 이걸 좀 없애주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면서 안 없애줬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탄의 가시가 뭘까?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빛을 보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간을 겪었잖아요. 안지를 앓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바울은 간지를 앓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누가 때려갖고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고, 그 다음 밤중에 도망갔고, 그리고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 안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와중에 이건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 자기가 14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가셔서 그 셋째 하늘, 그 신비한 하늘의 영광을 다 보고 왔다는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좀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체험은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자랑도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그는 이걸 자기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영적 체험이라는 건요, 그 체험을 한 사람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체험을 하게 된 거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혹시나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진짜 자기 자랑 될까 봐 그는 남 이야기처럼 하면서 얼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딴 자랑 안 하겠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매 맞고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뭐 사단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약한 걸 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자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꼭 바보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 바보 같다 했더니 나 바보 아닙니다, 나도 자랑할 거 있습니다 하더니 막 바보 같은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바울의 바보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바보 같은 자랑을 한 것이죠. 자, 진짜 우리에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런 자랑을 했을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절대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약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내세울 때보다 자기가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자기와 함께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보다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 정말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그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간 그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을 찾아간 얘기 아시죠? 그때 기도원이 어디 있었냐면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도원을 불러내셔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온몸을 무장한 골리앗 거인 대신에 하나님은 양치다가 돌아온 목자,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 돌멩이로 그 거인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실 때 어떤 강한 자도 그 앞에서는 당해낼 자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탑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큰소리치던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을 자기의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만해가지고 큰소리를 치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길 우바르시. 달아보고 달아보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서 너 너무 모자라다. 결국 그는 그날 밤에 왕좌에서 쫓겨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그 헤롯을 칭찬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같다. 그때 헤롯이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했다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그를 갉아먹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지만 스스로 강한 자는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보입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자랑을 합니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복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런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 힘도 없는 가장 약한 자였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죽음 뒤에서 음흉한 웃음을 띠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강한 자가 뭔지 아는 방식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떠들어대던 로마 황제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쫓겨다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을 띄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셨고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탄의 가시 이야기는요,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어떤 사탄의 가시를 갖고 육체의 질고를 안고 사회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12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희한하게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만 해주면 임신이 되게 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목사가 좋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사단의 가시라는 건 단지 뭔가 좀 괴로운 게 아니라 이건 목회자의 권위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 진짜 그가 설교하다가 간질이 있어가지고 막 거품을 물었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는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약하고 약한 목회자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게 응답되었다면 거기에 저의 능력은 0.0000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 껍데기 한 껍데기만 벗겨내면 나도 누구에게인가 지지 않으려고, 나도 괜찮은 사람인 걸 드러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막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추석 때 명절에 고향 가면 언니 오빠들 다 외제차 타고 오는데 나도 기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단 하루라도 빌려서라도 외제차를 타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능력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빨간 사과 같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과수원 창고를 빌려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는 3개의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땅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크긴 한데 여러분, 이런 자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한때 부흥했던 교회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물관에 들어가야 마땅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목이 터지라고 이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출신들도 많았습니다.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그때 노예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약함을 뭔가 좀 대단한 지도자를 모심으로써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시죠? 나는 대학을 못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서울대에 나온 박사님이시다. 그럼 자기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이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높아지는 비결, 여러분이 능력 있게 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차마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주님에게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띄었지만 가장 강하게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일하실 크고 광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